샬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날씨, 상황 등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기의 말씀을 볼 때에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한 것이 딱히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의롭지 못해서이다. 네, 다 맞는 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욥의 특수한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었던 욥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대결을 하시는 가운데 욥이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고통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욥의 세 번째 친구였던 소발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오늘 13장에서도 계속 그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됨을 볼 수 있는데요. 소발은 욥을 더욱 죄인으로 몰아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말이 너무 많다. 자칭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너의 죄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받아야 하는 징계는 훨씬 커야 한다라는 거죠. 참 못된 친구예요. 그렇죠? 모든 재산도 잃고 자식도 다 죽고 병까지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친구에게 참 못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이것은 한 생명을 살려내는 말이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방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욥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절을 같이 볼까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러면서 2절도 보세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나도 충분히 모든 상황들을 듣고 보고 있어 알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정죄에 대한, 즉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에 대한 공격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볼까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들의 말은 다 쓸데없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분께 나의 사정들을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욥의 이런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말들은 소발을 향하여 변명, 좀 과하게 말하면 똑같이 정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욥의 말을 좀 더 우리가 들어볼까요? 7절과 8절을 같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소발을 향하여 또한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욥도 지금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정죄를 내뱉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축복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때 욥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볼까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의 행위, 즉 욥기 1장 1절에 보여주었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행위,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래서 번제를 드렸던 이 행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을 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곧 자신은 너희들이 말한 바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 그는 자신의 행위에 만족감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18절도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욥도 하나님을 향해 살짝 포인트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것을 들어주신다면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 첫 번째는 21절을 보세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 기도를 들어보면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즉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 대적자로 바라보고 있다. 지금 욥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행위는 옳은데, 정의로운데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왜 대적자로 보시는가? 욥은 자신의 믿음의 굉장한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욥과의 온도차가 지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욥은 자신의 행위가 온전한데 라는,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런 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몇 도의 온도차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서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